여러분 사랑하면 눈빛이 뜨거워지죠. 네. 상진 형제 반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자매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럼 지금 그 가슴이 뜨겁습니까? 아직은 그래야 돼요. 근데 이 신혼이 1년 지난 지혜자매 뜨거워서 결혼하셨죠? 네. 지금도 뜨겁죠? 네. 아멘.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뜨거워요. 맞잡은 그 손도 그냥 뜨겁고 찌릿찌릿하고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죠. 생각만 해도 가슴에 막 불이 듯이 일어나는 그 열정, 열심이, 막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은 조금 이제 연식이 오래되었지만 20대 때 사랑은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20대 때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이제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다 보면 사랑이 옅어지거나 약해질 때 우리는 뜨겁다는 표현 대신 사랑이 식었다라는 표현을 하죠. 마음이 식었어? 너 식었어. 변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표현이 사랑이 식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때, 비유할 때 이 온도에 비유하는 거예요. 뜨겁다 혹은 식었다, 차갑다. 제가 오늘 이 뜨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뜨거움과 열심에 대한, 열에 대한, 온기에 대한 이 주제는 1월 이 한 달 동안 이어질 주제이고요. 어떻게 보면 2022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키워드가 될 거예요. 이 주제를 잡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웜하트 처치예요. 그러니까 따스한, 웜하트, 따스한 마음, 하트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그러한 따스한 공동체예요. 그걸 추구하고 그렇게 이름을 내세운 거예요. 손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 그게 우리 교회 가장 기본적인 방향성이었던 것이죠. 그거엔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 따스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따스한 마음, 우리 그 따스한 사랑, 어쩌면 더 나아가서 이 뜨거운 사랑, 이걸 단순히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배우자,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따스한 마음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은 누구여야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판단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냐? 아니면 식어버렸느냐? 이것으로, 이 온도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본문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온도를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꾸고 말하면 나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뜨거워 있는지, 달구어져 있는지, 열의와 열정과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한 점이 있다면 올해 하나 결단해서 2022년에는 조금 더 열심 있는 뜨거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눠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자 도시. 뭐라고요? 부자 도시예요. 부자 도시이고 부자 교회예요. 이 도시 자체가 꽤나 잘 사는 도시였어요. 흥왕한 도시였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르라는 지역도 굉장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왕성한 지역이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또한 굉장히 잘 나가는 도시였다는 거죠. 부자 도시예요. 부자 도시니까 교회에 등록해서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의 수준 또한
뭐 넉넉해요. 먹고 살만해요. 꽤 괜찮은 거죠. 웬만하면 그래도 명품 좀 입어봤다고 자랑도 할 수 있고, 어느 성도도 보니까 이제 외제차도 좀 굴리는 것 같고, 그렇죠? 괜찮은 집안이에요. 괜찮은 경제력이에요. 두 번째로, 첫 번째가 부자 도시예요. 두 번째는요, 이 도시는요, 의학이 발달한 도시예요. 의학 도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후반절에 보니까 벌거벗은 수칠이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 안약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 도시 자체가 의학적으로 발달해서 안과 대학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도시에 안과 대학, 의과 대학이 있었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수준이 좀 높은 거죠. 기본적으로 지식 수준도 높고 경제 수준도 높은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 높은 교육과 뭐 경제력을 생각해 보면, 떠올려 보면, 요즘 우리나라로 비교해 보면 우리 목사님이 아까 언급하셨던 대치동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노량진에도 이제 학원가가 있지만 거기는 조금 이렇게 쪽방촌이나 고시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뭐 객관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런 노량진 학원이 아니라 대치동 학원 같은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부유하기도 하고 학구열도 뛰어난 대치동 느낌. 아시겠죠? 그런 느낌의 도시가 라오디게아고, 라오디게아 교회이고 라오디게아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뭐라고 말해요?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만한 거예요. 진짜로 그들에게는 부자고 부유하여 우린 부족한 게 없어 라고 말할 만한 교회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들에게 지적하는 것, 경고하는 것, 던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실제로 이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물이에요. 물. 뭐가 부족하다고요? 물이 부족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요, 이 지역은요, 물이 석회질 물이 났다고 해요. 석회질 물.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는 물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해외 같은 어떤 나라 가면 수돗물을 트면 미끈미끈하고 희뿌연 물이 나와요. 석회질 물이에요. 이 물은요, 먹기에도 좋지 않아요. 당연히 먹으면 돌이 쌓이는 거야. 막 석회질이 쌓여요. 혈관이 막히고 요도가 막히고 그래요. 석회질 물. 마시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씻기에도 좋지 않아요. 씻으면은 이 물이 더럽기 때문에 피부병이 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이 안 좋아. 일단 물이. 이들이 부족한 점은 물이라는 거죠. 마시기에도 씻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물. 이러니까 당연히 그 도시에는 의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기본적인 요인이 잔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들을 해소하려고, 해결하려고 의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하면 어쨌든 물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요소잖아요. 라오디게아 도시가 이 물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다른 지역, 다른 도시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거죠. 수로를 파서.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 북쪽에 1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에서 온천수를 끌어다 써요. 남쪽에 10km 정도 떨어진 골로세라는 도시에서 찬물을 끌어다 써요. 북쪽에 있는 물은 뜨거운 온천수예요. 밑에 있는 물은 차가운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뜨거운 물이든 차가운 물이든 이 10km, 14km 정도 되는 긴 수로를 통해, 파이프를 통해 말하자면 물을 끌어다 쓰니 뜨거운 물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뜨거운 열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자, 시원한 냉수가 흘러나와요. 밑에서. 계곡에 가면 막 냉수 마차 하잖아요. 시원한 물이 있는데 10km 걸어서 오면 이 물이 시원함 유지해요? 못해요? 못해요. 여기서 오나 저기서 오나 이 두 가지 물은 결국 가운데 도달했을 때는 둘 다 미지근한 물이 돼서 오는 거예요.
자, 이 도시의 성격이 이러한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 주는 메시지는 뭐냐?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족함이 물인데 그렇게 해서 물을 2개 끌어다 쓰는데 니들 상황이 이렇구나. 니들은 제대로 된 뜨거운 물 마시지도 못해봤고 찬물도 마시지도 못해봤지. 뜨거운 물은 씻고 목욕하고 할 때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쵸? 와, 여러분 요즘 찬물로 샤워해요? 그쵸? 한여름에도 뜨거운 물 하잖아. 저도 그래요.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뜨거운 물을 기대했지만 미지근한 물로 해요. 자, 여름에 더운 날에 냉수 한 모금 마시고 싶은데 시원한 물을 기대하고 마셨지만 미지근해. 그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물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결국 무익한 거죠. 미지근한 물은 무익한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것을 지적하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이 그거죠. 너희가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 마셨을 때, 샤워했을 때 별로 감흥이 없었지? 쓸데없었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보는 마음이 그렇다. 미지근해가지고 뜨거운 물로 쓸래도 쓸 수도 없고 찬물로 쓸래도 쓸 수도 없는 이런 어정쩡한 미지근한 쓸모없는 무익한 그게 너희다. 이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우리가 그러면 뜨거운 물이 되어야 하느냐? 찬물이 되어야 하느냐? 이 질문을 해요. 누구나 이 본문을 보면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물이 되어야 해요? 찬물이 되어야 해요? 맞아요. 대답하기 애매해요. 그래서 못하신 거죠? 애매해요. 찬물도 되고 뜨거운 물도 돼요. 찬물은 찬물로서의 유익함이 있고요.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로서의 유익함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문제는 뭐냐?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닌 이 미지근한 물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뜨거워라, 차가워라 단언하지 않으셨어요. 둘 중에 뭐든지 유익이 되는 한 가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너가 그것들 중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쓸모가 없는 상태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처음 출발은 뜨거웠죠. 처음 출발한 지점에선 차가웠죠. 그런데 이 수로를 타고 긴 시간을 흘러오면서 차가움도 잃고 뜨거움도 잃어버린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여기다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처음엔 뜨거웠을 수도 있어요. 처음엔 차가웠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차갑다고 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나름의 유익과 나름의 달란트와 나름의 재능과 나름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긴 수로를 지나오면서, 세상의 수로를 지나오면서, 신앙의 시간을 거슬러 오면서 이 파이프를 통해서 점점 우리의 어떠한 유익이 약해지고 무뎌지고 무너지고 있다라는, 미지근해지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예요. 데마. 제가 오늘 피처는 데마라고 했는데, 데마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빌레몬서 1장 4절을 보면요, 아까 연습했는데 안 넘어가요. 이거 아니에요. 본문 뒤로 넘겨주셔야 돼요. 빌레몬서 1장 24절을 나오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나의 동역자 누가 있다?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있다. 바울에게 동역자로 언급된 사람이 데마예요. 바울은 누군지 아시죠? 말하자면 당대 최고의 인정받고 최고로 이렇게 존경받는, 그렇죠? 바울 목사님 최고예요.
세계적으로 최고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나의 동역자로 인정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대마예요. 한국교회에서 최고의 목사님이 누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손진원 목사님. 김정. 자, 손진원 목사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 손진원 목사님이 계시고, 만약에 손진원 목사님의 동역자로서 내가 옆에, 김정이 딱 옆에 있다. 그럼 김정의 자부심이 어쩔까? 뿜뿜이죠. 자신감 뿜뿜이죠. 어깨뽕 장난 아니죠, 내가. 왜요? 나는 손진원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니까. 어디 가서도 난 자랑스럽게 말할 거야. 나는 따스한 교회 손진원 목사님이랑 함께 사역해. 얼마나 귀하겠어요. 바울이라는 그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분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함께 들으면서 그분을 통해서 변화되는 부흥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목회적 조언을 들으면서 이 데마라는 사람이 동역자로서 얼마나 많이 성장했을까요? 그렇죠? 훌륭한 스승 밑에서 이 데마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데마라는 사람은요, 골로새서, 제가 골로새서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두 명을 꼬집어서 말하는데 그 중에 누가와 데마예요. 그러니까 아까 네 명이었는데 골로새서에서는 두 명으로 추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데마예요. 누가와 데마. 그러니까 이 바울 목사님이 데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귀하게 썼는지 우리가 충분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 1장을 기록하고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서 디모데후서를 바울이 기록해요. 5년이 흘렀어요. 바울 목사님과 5년 동안 함께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기대되죠? 어떻게 쓰임받을지. 5년 후 기록된 디모데후서를 봅시다. 내가 이거 잘 넘길 수 있어야 될 텐데. 5년 후 함께 읽으세요. 시작. 이를 어쩐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거죠. 5년 전의 기대와는 다른 거죠. 데마가 바울 목사님 옆에서 귀하게 사역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갔더라. 이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요. 데마는 분명히 처음에 유익한 사람이었어요. 뜨거운 물인지 차가운 물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유익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무익한 사람, 미지근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왜 그러냐 이거죠. 세상을 따라간 거예요. 세상의 사조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을, 세계관을 그대로 흡수하고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 기나긴 세상의 수로를 지나가는 동안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미지근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떠나간 거예요. 그럼 이 데마가 경험한 세상은 뭐예요? 어떤 세상의 편의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문명주의겠죠. 로마에 갔더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동안 그가 그렇게 열심히 들었고 그 또한 가르쳤을 텐데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도 않고 이 세상의 나라, 세상의 문명, 세상의 가장 웅대하고 화려한 도시는,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순간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 바울의 말년이 썼어요. 바울의 말년에 감옥에서 썼어요. 바울 목사님과 열심히 사역하고 배웠는데 바울 목사님의 그 확신 있는 메시지 들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바울 목사님에게 다가오는 결론은 뭐냐? 참혹한 감옥과 참수형. 기대했던 거와 다른 거죠. 왜 이런 결과가 있어야만 했을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세상이 주는 편의와 안락함은 복음을 따라갔을 때와 비교할 수 없게 너무 행복하고 오히려 더 따스하고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에 따라갔더니 더 즐겁고 더 행복하거든요. 뭐 세상에 따라간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데마가
복음을 아예 등지고 뭐 이단이 되어서 예수님을 뭐 핍박하고 이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미지근하게 된 거예요. 그냥 열심히 있던 사람이 좀 열심히 덜해진 것 같아요. 말씀을 열심히 전하던 사람이 열심히 안 전한 것 같아요. 복음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확신을 덜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편한 거죠. 복음만 붙잡고 있다가는 감옥 갈 것 같고, 복음만 붙잡고 있다가는 참수 당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살아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살아도 사라지는 것이고, 그렇게 안 사니까 더 편리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만 붙잡고 예배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때론 그게 사실 더 피곤하고 어렵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적당히 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지요.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편리하게 드리고, 말씀 적당히 묵상하고, 큐티 매일 하라고 하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편리해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눈앞에 뭐 내가 뭐 마귀가 다가와서 나를 지적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봉사 열심히 하면 힘들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와서 봉사하라 그러면 그 정도는 내가 하지. 봉사 열심히 해봤자 좋은 게 뭐가 있냐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열심히 하다가 괜히 다른 사람하고 일하다가 부딪혀. 사람이요, 밥 먹을 땐 별로 안 부딪혀요. 일하다가 부딪혀. 그러니까 일 안 하는 게 서로가 편한 거야. 관계도 편하고. 여러모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게 편해버린 거죠. 그 편의를 찾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이 미지근한 상태로 데마가 하는 고백은 뭐냐, 결국? 부질없다. 세상 따라가자. 이 데마의 결론이죠. 오늘 데마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저와 여러분도 데마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다 한때 뜨거웠잖아요. 다 한때 차가웠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정말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 보니까 힘들잖아요. 힘들어. 그러니까 조금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가지를 치고 싶기도 하고, 내 안에서 선을 그어놓고 이 정도만 하자. 예배도 이 정도만 드리면 될 것 같아. 우리 안에서 나름의 선을, 경계를 정하다 보면 이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너희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라. 너희가 신앙생활을 편안히 해라. 너희가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해라. 너희가 신앙생활을 안정적으로 해라. 어느 누가 그렇게 메시지 던지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없어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오히려 제자가 되려거든 십자가 지고 따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벅차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19절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편리하게 편안하게 편의주의로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라. 젠틀하게 하려 하지 말고, 신사적으로 하려 하지 말고, 아무튼지 간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열광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단순히 그냥 열심이 아니라 어떤 것에 열광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불광불급이에요. 불광불급. 아니 부자에 미칠 광자예요. 미치지 않으면 불급. 아니 부자에 미칠 급자예요.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요.
어느 곳에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쳐야 미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열심을 내라. 아까 뭐라고 했죠? 열광적으로. 미친 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 크레이지라는 게 아니라 요즘에 뭐 예능 같은 것도 보면 야, 이거 뭐가 또 미쳤어. 맛이 미쳤어. 저 사람 노래 미쳤어. 연주가 미쳤어 이러잖아요.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이해가 되세요? 미친 듯이 하라는 것은요, 탁월하게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하라는 거예요. 헌신을 다해 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미친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준에 미친다는 거예요. 성화의 자리에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요, 열심히 미친 듯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수준에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뜨겁게, 정말 뜨겁게 우리의 그 신앙과 그 열심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회복했으면. 우리가 편리해 봤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2년 보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나 편리했습니까? 정말 편리했고, 와, 뭐 수없이 들어왔을 테니까 그 편리함은 제가 굳이 일일이 형용하지 않겠습니다. 편리한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그 편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을 나아진 곳으로, 좋아진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것이죠. 100이면 100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코로나 지내면서 내 신앙생활이 약해졌습니다, 무지해졌습니다 라고 똑같이 고백할 거예요. 왜? 편리함이 나음을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편리하고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일어납시다. 이제는 앉아서 안주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뜁시다. 좀 뛰어야 돼요. 좀 열을 내야 돼요. 열을 내려면 앉아서는 열을 낼 수가 없어요. 웜업을 하는 게 그거예요. 웜업. 우리 웜업 이번 한 달 주제인데, 뛰면서 열을 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는 거예요. 이제 1월 이제 첫 번째 주 예배 드립니다. 2022년 12월 마지막 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 한 해 동안은 내 안에 신앙이 열심히 회복되어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미지근해졌던 내 신앙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읊조려져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 붙잡고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저 스스로가 먼저 그 자리에 나아가도록 노력할 테니 여러분도 지켜봐 주시고 함께 회복의 은혜를, 다시 열심히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